8장 찬양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지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여인의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내니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습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3절에서부터 5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5절을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로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곳 사람들의 문화를 닮아가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걱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골에서 딸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이제 서울대에 만약에 합격시켰다면 딸을 서울을 보내기는 하지만 그 서울의 나쁜 물에 들까봐 걱정하는 시골 부모님들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애굽은 문화적으로 가장 발달하던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명품적이었고 유행적이었던 곳, 그것이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때의 문화를 동경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갔을 때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들은 뭐가 부족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시험에 빠지면 늘 했던 소리가 뭐냐면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적어도 애굽은 이 광야보다 더 낫지 않았느냐 말이지.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자꾸만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도 문화적으로 상당히 앞선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었고요. 그런 곳에 촌뜨기 같은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지만 과거에 중국을 점령했던 북쪽 오랑캐 청나라가 군사적으로는 한족을 점령했죠. 중국 한족을 점령했지만 사실 문화적으로는 완전히 그들이 동화됐습니다. 청나라 문화는 거의 없어지고 한족 문화를 따르게 된 것,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것처럼 문화적 답습은 곧 사상적인 답습을 낳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처럼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오늘 당부하기를 너희들 그 문화를 답습하지 말아라. 그들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아무리 발달하였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재차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계속 뒤로 넘어가면 계속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을 비교하면서 그 예로 드는 것이 성적인 문화입니다. 성경에 성적인 많은 금지 조항들이 나와요. 사실 성적인 부분은 가장 강렬한 인간 본능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 조항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 죄를 좋아하는 인간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반면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을 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권장하죠. 이 당시 가나안의 종교 행사 중에는 성적인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 겉으로 보기에도 그 중심을 봐도 하나님의 법이 맞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법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 법이 더 마음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골육 친척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어도 또한 결혼으로 맺어진 인척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세요. 영화를 봐도 또 전체 실질적으로도 보면 사람들은 성적인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리화하냐면 사랑은 국경도 초월한다. 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철저히 정욕일 뿐입니다. 정욕을 위해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법은 그것을 동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법은 너무 비인간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데 어찌 헤어지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끌리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성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영화 배우, 영화 감독과 어떤 사람이 동성끼리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법은 인기를 얻고 하나님의 법은 인기가 없어요. 세상의 법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이기주의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해야 됩니다. 뭐 소수의 성적 소외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느니 말로는 거창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다 이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더 좋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법은 융통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진리이기에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은 너무 우리를 간섭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법을 더 좋아하고 세상 법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매기고 그거대로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은 인기가 없습니다. 반면 세상의 법은 인기가 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기도 세상의 법이 훨씬 앞서죠. 어쩌면 교회 안에 사람들 안에서조차도 세상 법에 더 인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의 길이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법을 따라가서 살면 좋고 즐겁고 모든 것을 얻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했을까? 저는 그게 의아했어요. 그 생명도 하나님이 만든 생명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모든 가나안 민족을 다 싹쓸이 죽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잔인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 그랬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답이 오늘 레위기 18장에 나와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오늘 18장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금지한 법들 있잖아요. 성적으로 그 모든 것을 가나안 민족이 다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타락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역겨워 토했다 그랬어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 백성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가망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판을 짜야 됐습니다.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고름은 고름일 뿐이에요. 짜내야 됩니다. 고름이 살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그 타락한, 정말 인간으로는 행하지 말아야 할 그 모든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을 싹 내몰려야 하는 거죠. 왜?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또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타락한 땅, 그 죄로 물든 땅, 정말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그 모든 짓을 하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거죠.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대로 따르면 살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28절에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의 있기 전에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에 순종하며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살고 그렇게 해야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에 순종할 때 살도록 만드셨고 그 법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토를 달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유일한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은요,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절대자이고 그분만이 창조자이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창조한 것들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만드신 분께서 그 안에 법을 세우는 거죠. 그렇다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은 재미가 없고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법이 자기가 원하는 물질적인 것, 쾌락적인 것, 그것과 크게 비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얕잡아 보는 사람은 나중에 아주 크게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어둠에서 슬퍼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난 월요일 제가 친구들 강남에서 한번 만났는데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사람들이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과 싸우면서 목숨을 지키면서까지 그들을 물리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내가 모든 노력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비록 세상에는 큰 이름으로 알려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이미 그 이름이 귀한 이름으로 벌써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새기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평생 목숨을 걸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성문화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풍속, 세상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쫓으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살 길임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목숨을 걸고 지키며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적 문화까지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문이 거룩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여져서 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거룩하여지고 일주일이 거룩하여지고 한 달이 거룩하여지고 1년이 거룩하여지고 일평생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8장) 1절 부르시면서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시서부터 교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또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아버지 내 맘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지만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빠지지 않고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이 살 길임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법도를 아버지 지키며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 오늘도 아버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 귀한 가문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 쾌락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 그 말씀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 우리 보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것을 따라 살려고 유혹합니다. 악한 영들이 유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천군 천사가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부여잡고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고귀하고 그 말씀에 참 행복이 있음을 깨달아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새벽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아버지 그 말씀이 얼마나 꿀 같은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